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로 2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는 이 시대적 분위기가 충성하는 자는 좀 어리석게 느껴지고 좀 우둔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보다는 실용적인 결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 무엇에 충성한다, 그래 충성하는 것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더 지혜롭게 여겨지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뱀 같은 지혜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우직함보다는 대처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세상에 충성하고 조직에 그리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 충성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에무노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무노트. 이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좀 비슷하죠? 아멘과 비슷합니다. 아멘. 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 뜻은 뭐냐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확고하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과 거래하다 보면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뭐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기브 앤 테이크에 강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에무노트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쭉 지속적이죠. 쭉 지속적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잠깐 반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속적인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실로가 뭐죠?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순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태도,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고 정직하고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것이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이 복을 빌어주는 것, 은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평안, 마음이 지옥 같은 분 계시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자식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시죠. 그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면증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드러나고 또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우면 잠이 오고요.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라코트라고 하는 뜻인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적인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기적이지 않고 꾸준히 그분을 우직하게,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선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물질적인 풍요 또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결산하려고 했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죠? 두려워서 묻어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해서 늘 꾸준하고 신뢰할 만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늘 동일한데 늘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늘 변하고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늘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시다면 저는 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변덕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뢰해 주잖아요. 저는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이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것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주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대부분 보면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교사로 정년퇴직한 분을 제가 어제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학교를 교사로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같아요. 천국. 요즘에는요, 애들이 싸우면 부모가 조폭을 데리고 온답니다. 걔 삼촌이 조폭인데 교장실에 데려가서요, 교장 선생님한테 쌍욕을 한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기. 그 법이 뭐냐면 학부모 편에 있는 거예요. 학생의 인권은 점점 더 굳건해지는데 교사의 인권은 굳건해지지 않죠. 그래서 교사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선생님들이 자는 애들을 깨우지는 못한답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깨웠다가는. 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는데 왜 선생님이 우리 애를 깨우냐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어느 순간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믿어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차지하는 분량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늘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성품이나 내 태도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가론유다가 나고요.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던 아간이 나고요.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나약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그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순간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한 거. 늘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그 믿어주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충성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맞죠? 기도 좀 했다고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믿음, 충성에 대한 응답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오죽했으면 네가 기도하겠니?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애들이 잘못해도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우리 애가 이런 애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아서 그렇습니다. 얘가 비록 이런 일을 했지만 본성이 나쁜 애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잘못된 친구를 잘못 가게 만들어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인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시되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믿어주시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충성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충성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니? 그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셨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상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다 받길 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기쁨이, 더 많은 일에도 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이 말하는 충성이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충성해라. 죽음은 허무한 것 같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너희들 눈에는 죽음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 죽음 이후에는 너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호흡이, 코에서 호흡이 붙어있는 생명을 넘어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단거리 경주하는 사람들 끝까지 달려가다가 1등을 하게 되면 뭐죠? 메달을 받잖아요. 그 메달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방학 때 우수상 주잖아요. 성적 우수상. 그거는 그냥 옆에 사람 부러워하지만 받은 사람은 달라요. 수능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상이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경주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보다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내가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어? 때로 억울할 때도 많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별의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승리와
영광의 상을 주신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맡은 삶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는데 우리는 조금 시간 손해보고 조금 마음 아팠다고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봤다고 그걸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마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직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믿어주심의 충성 앞에서 충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충성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충성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 앞에서 충성으로 응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충성이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끝까지 충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